자,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가드, 거기에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스의 왕궁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1절 갑니다. 아기스의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이 다윗이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대체로 이게 이제 진짜 왕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탁월한 군사 지도자 혹은 영웅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인 거라고 보더라고요. 비록 지금의 다윗이 정말 오갈 데 없는 도망자의 신세기는 했지만은 적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적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인정 안 하고 사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 안 하지만 적들은 다 알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낭중지춘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게으르지 않게 살고 열심으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면 저쪽 편 어디선가 누군가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을 따르던 사람같이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인정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송곳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송곳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오게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지만은 그때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송곳같이 딱 살아 있어서 날이 딱 서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내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게으르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참 다윗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수치스러웠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13절 보면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살을 나고.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다음 왕으로 지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침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이게 참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망신스럽고 자괴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국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참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고 참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응답을 주셨었는데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너무 의아한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은 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도대체 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별별 일을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별별 일을 다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딱 마음에 딱 받았잖아요. 그 뒤로 비단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별별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아주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스스로 막 자괴감이 들어서 막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바로 요 일을 경험한 다음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가서 볼까요? 시편 34편 갑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25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5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가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놀랍게도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만 해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탈출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만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생각 안 해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저 같으면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 일 겪었지만은 다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한테 응답 주셨고 나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들어주셨다.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싹 쓸어다가 쓰레기통에다 꽉 쳐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난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딱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좋은 것만 보기로 결심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공기가 달라질 때까지. 내 마음의 정서가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없던 믿음이 올라오고 있었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졌던 그 좋은 태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여기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에서부터 약 16km 떨어진 지점인데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동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도망했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는 걸 뜻하는 단어인데 진짜 미끄러지듯이 싹 빠져나갔다. 간신히 싹 빠져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슬아슬하게. 진짜 간발의 차이로 싹 비켜가는.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싹 비켜가는 그런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통제해 주시기도 하고 나 자신을 통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싹 비켜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만약 이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거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할 딱 절호의 기회인데? 라고 판단했다면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아기스가 저거 연기하네? 라고 알아챘다면 그것도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늘 감사하고 그 선하신 손길이 늘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좀 개입을 해주셔야 나도 그런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국물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요청해야 돼요. 부탁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돼요. 제가 상황을 통제 못합니다. 저 자신도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인 손길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환난당한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모여든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자. 요거 직역을 하면요, 압박 속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사울의 정치적인 박해를 받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둘째는 빚진 모든 자인데 요거 직역을 하면은 자객의 채권자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 고리대검업이 있었겠죠. 쫓기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셋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요거는 또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쓰다, 맛이 쓴 거 있잖아요. 혹은 쓰라리다, 그런 뜻도 돼요. 과거의 룻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마라라는 게 뭐냐면 쓰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쓴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쓴맛을 보고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모여든 이유가 뭐냐면 다윗 스스로가 환난당한 자, 다윗 스스로가 추격을 당하는 사람이고 다윗 스스로가 마음이 진짜 원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처지가 됨으로써 그런 분들을
이해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왕이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야,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도자가 공감을 못해요. 어렵게 사는 분들, 힘들게 사는 분들 공감을 못해요.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죠. 참 그런 때가 되면은 마음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도 절로 들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결국에는 나의 자양분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분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양분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으셨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환난당하고 추격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너 이해해야 돼.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 이해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쓰임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어려워봤던 사람이 어려웠던 사람 돕는다고.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어려워져 봐야 어려운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고 진짜 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일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 때 잘못된 그림을 그리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떤 화려하게 무대에 딱 등장해가지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시는데 그 섬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이 돼서 큰 활약을 펼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 이게 쓰임받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섬기려고 했는데 그 섬기려고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 그런 거더란 말이죠.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이런 거를 좀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거 뭐지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게 제 늘 밑그림에 있는 거예요. 맨날 이제 크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겠어요? 어떻게 모두가 다 다윗이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은 부분을 위치하고 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도구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 눈을 가서 뜨게 해준 사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나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나니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딱 나오고 없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나니아야, 이름을 딱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가서
사도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너 안수하고 내가 주는 메시지 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한테도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개야, 애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내 대신에 가서 네가 이 일을 좀 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